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이 귀한 시간에 또 예배에 발걸음을 재촉하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또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큰 은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감사주간인데 올 추수감사를 통하여서 감사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야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중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멸류관 섰단다. 탕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맨 몸 시기 질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멸류관 섰단다. 가시밭길 죄악길에 병든 몸 소중한 세상 부귀 쫓아가다 나의 영혼 썩어갈 때 만신창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만나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이 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단다. 가시밭길 죄악길에 병든 몸 소중하다. 세상 부귀 쫓아가다 나의 영혼 썩어갈 때 만신창인 모습으로 세상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만나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단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여호와는 천군의 천사들의 힘을 가진 그런 군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천군의 그런 힘이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찌하여야 그 큰 은혜가 풀이 찬양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둘러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고
우리 그동안 감사 하나님 앞에 정말 충분하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 결단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복권 권사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복권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곡조 있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렸는데 아버지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미미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숨 쉴 때에도, 우리가 아버지 일어날 때에도, 일할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아니하여도 이제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겪는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아버지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불명하구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감사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견딜 수 없는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여 손잡은 손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남은 여세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서 잘못 살아온 우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의지 위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 말씀으로 더욱 견고히 서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질병으로 고생하며 병원에 입원 중인 분들, 또 수술하고 회복 중에 계신 아버지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더욱 강건하여져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늘 감사의 열매가 입술에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모든 셀 것들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에게도 영과 혼이 더욱더 강건하여 날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공급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도 하늘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남은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주보가 잘못 나갔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제가 1장이라고 해놓고도 2장이라고 했으면 죄송합니다.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두 번째인데 페이지 182페이지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고난을 넘어 영광의 자리로. 아멘. 포커스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박해와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이긴 성도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멘. 한 주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신가요? 있으신가요? 예. 데살로니가 세워진 그 시대는 박해와 핍박이 굉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킨 그런 교회였고 성도였고, 그래서 그 믿음과 또 그러한 신앙이 소문에 퍼져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또 힘을 얻고 소망을 가졌다. 부흥과 그런 성장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 말씀처럼 박해와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이겼다. 그래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갔다 했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아주 극에 달았을 때입니다. 당시 총망받던 로마 군대 장교 마셀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풀어놓고 또 죽이기도 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들에게는 사형이고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순교의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굶주린 맹수들에게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런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 군대 장교 마셀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충격을 받았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렇게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이 되고 기름에 튀겨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손발을 묶어서 발로 사지를 이렇게 찢어서 죽이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교에게 기독교인들이 숨어있는 곳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하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카타콤의 성지순례 가보면 보통 지하 8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이제 지하 땅 속으로 굴을 파서 숨어서 기독교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카타콤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갔을 때에 마침 그 카타콤의 지도자인 호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왜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예수를 위해서 던지는지, 또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지, 왜 그들이 믿는 그들이 왜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믿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잡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독교인들의 틈 사이에 껴서 이 카타콤 지도자인 호노리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후에는 아주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셀루스가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 정부가 알고 그 동료 장교인 루쿨루스라고 하는 그 장교에게 마셀루스라고 하는 장교를 잡아다가
그래서 화형에 처했습니다. 화형에 처하면서 이 마셀루스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겼다. 드디어 승리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함성을 외친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또 기독교를 압박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직접 예수를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연구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일생과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우리 마음과 우리 신앙 안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우리가 영접하고 또 그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그 고난과 또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이제 이끌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고난과 인내를 고난을 인내로 또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될 것인데,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으로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야기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고 얼마 후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힘겹게 견디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둘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재림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이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재림을 기대하는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른 삶을 성도들에게 깨우치려 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는 전서와 후서로 나눠지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교회에 보낸 후에 2-3개월 지난 후에 바울은 다시 고린도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게 후서예요. 그러니까 전서보다도 2-3개월 후에 고린도에서 기록해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3개월 지나면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의 소식을 조금 더 새롭게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격려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후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리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이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어떤 가르침이냐면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가르침인데 그 거짓 가르침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오시면 일상생활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상생활과 생업까지 중단하고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러면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후서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함께 읽어보겠는데, 관찰과 묵상 1번 문제 함께 읽습니다. 바울은 어떤 이유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 교회에서 자랑했나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3절 4절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의 사랑이 풍성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또 그들이 박해와 환난이 있었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는 그것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한 것을 이기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일상생활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부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바로 이러한 재림에 대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지, 많은 그런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디고 그리고 그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서 바울은 자랑스럽다라고 먼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기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예수님도 반드시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때가 있다, 욕을 먹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악한 말을 할 때가 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보면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러한 욕과 박해를 받을 줄 알고 하신 말씀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 뒤 11절 말씀서부터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박해와 고난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그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적용과 나눔 문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을 지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나누어 보세요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어렵게 살게 할까? 생각해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혹하고 생각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한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것이 종종 막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또 역경, 이러한 모든 것을 겪을 때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앙은요, 여기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재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나 환난이나 박해는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은 우리가 받은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고난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낼 때 고난 뒤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현재를 바라보면 흔들리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고난 뒤에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긴 후에 영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고난 중에서 승리하는 자들, 고난 중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을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면서 우리에게 신앙이 더욱더 정금 같은 순금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가보면 너희들이 환난 중에 고민하고 의심하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환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인내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인내를 통해서 너희들이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 정예의 그런 어떤 그런 대원이라고 할까요? 정예의 그런 유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덜커덕 정말 하나님의 그런 좋은 군사로 정예의 군사로 우리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좋은 군사로 세울 때에는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악한 영들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정예의 그런 유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기도 하고 핍박을 주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인내를 가지고 또 연단으로 받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받는 너희는 우리와 함께 이후에 안식으로 내가 너를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축복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이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정말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관찰과 묵상 두 번째 문제를 함께 볼까요? 문제를 먼저 읽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하나요? 또 그 두 번째, 그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먼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했어요. 호령의 나팔소리와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입니다. 그러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재림하신다. 두 번째는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꽃은 뭐냐면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구름으로 끌어올리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그런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그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런 호령 나팔과 천군 천사의 그러한 이제 과 함께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그런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그때가 바로 재림의 때인 거죠. 재림의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복음 앞에 순종과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불꽃 가운데 그러한 심판이 임하겠고, 또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이 재림의 영광을 그들이 누리게 되고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또한 영광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런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적용과 나눈 두 번째 문제를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금도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도 두드려야 되고, 아는 것도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올 거를 우린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로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학자들도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 천사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재림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또한 우리의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우리는 늘 주님이 나를 부르실 것을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재림 때에는 반드시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있다라는 것, 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자들은 바로 그때가 구원의 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는 하나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는 구원의 날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날 같은 시에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인데, 반드시 우리는 구원의 날에 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면류관을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질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지기 읽으면서 오늘 말씀 내용을 좀 함께 정리하고 또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박해와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 고난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드러나게 합니다. 또한 고난은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성숙한 신앙인으로 빚는 연단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주로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반면 고난을 견디며 인내를 지킨 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안개처럼 잠깐 있는 현재의 고통에 집중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들을 또 격려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된 그런 가르치는 선생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의 재림이 임했다라고 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믿음이 흔들려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60명이나 돼요. 58명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그 외에도 조사에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조사에 드러난 이단 그런 종교 연구소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에 58명씩이나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만에서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 수십 명이 지금 그렇게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도 알지 못하고 천사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서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를 데살로니가에게 보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접목이 되고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거짓된 그러한 선생을 따르고 또 거짓된 그러한 또 사이비 종교를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 모두가 다 함께 재림의 그런 구름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하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을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전전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한 번 더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을 재림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거짓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한 복음만을 아버지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켰고 인내하는 믿음을 지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승리하는 믿음을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격려와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거짓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선생을 쫓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자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름 타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들림받는 귀한 성도들에게 위해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어감에 있어서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과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사장의 호령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신앙생활에 했었던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며 구름으로 올라가는 구원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불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거부하였던 모든 자들은 형벌의 심판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은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판으로 임한다겠사오니, 이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주님이 오시는 날 다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왕노릇하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세계, 주님의 영원한 세계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잠시 겪는 고난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혹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천군 천사의 호령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그 구름에 올려가는 구원의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고난당한 후에 영광을 받을 때에 우리가 받은 이 고난과는 아버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조한준 권사님, 또 이경영 전원이 많이 회복하셔서 금주 안에는 퇴원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이렇게 좋은 그러한 건강을 회복받고 있는데, 또 마지막까지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진승남 성도님이 추수감사 쌀을 뒤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그래요.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또 추수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진승남 청년 살아가는 삶이 더 큰 감사, 더 좋은 감사, 귀하고 소중한 감사, 그리고 행복한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이 한 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일생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감사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